미가 3장.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너희는 정의에 대해 눈꼽만큼이라도 아느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너희 직무 설명서에는 과연 정의 항목이 있기라도 한 것이냐? 너희는 산채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너희는 그 뼈를 바수고 살을 썰어서 그릇에 던져 넣고 국을 끓여 먹는다. 그러나 때가 오고 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지만 그분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자행해온 악 때문에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실 것이다. 예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속이는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사례금을 두둑히 받고 배불리 대접받을 때면 예언자들은 이렇게 설교한다. 인생은 아름답도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나 사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하면 그들의 설교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애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로 돌변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눈이 멀 것이다. 눈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짙은 어둠 속에 살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리라. 그 예언자들에게는 이미 해가 졌다. 그들의 날은 이미 저물었다. 이제부터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비전을 제시한다는 자들 모두 혼란에 빠지고 전문가라는 자들 당황하여 허둥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면서 그저 명성 뒤에 숨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영, 능력의 영으로 가득해진 나는 야곱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와 맞설 준비가 되었다.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멸시한다. 바른 삶을 뒤틀고 비튼다. 그들은 사람을 죽여 시온을 세우고 죄악을 저질러 예루살렘을 키운다. 재판관들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판결을 팔고 제사장들은 돈으로 가르침을 상품처럼 판매한다. 예언자들은 높은 사례금을 받고 설교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용을 하며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시온은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산 위에는 성전 대신 몇 그루 잡목만 서 있게 될 것이다. 4장. 그러나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나고 나면 산 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설 것이다. 굳건히 서서 주변 언덕들 위로 높이 솟아 모든 산을 다스리게 되리라. 사람들이 그리로 흘러들고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향하며 말할 것이다. 가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배울 것이다. 시온에서 참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리라. 그분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고 먼 곳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팔아 삽을 마련하고 창을 팔아 갈퀴와 괭이를 마련할 것이다. 민족들은 싸움을 그치고 서로를 죽이는 법을 연마하던 것도 그칠 것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지내고 여인들도 안심하며 자신의 정원을 가꿀 것이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다른 민족들은 마음대로 신들을 골라잡아 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충성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중대한 날이 오면 나는 상처받고 집 잃은 모든 자들, 내게 맞고 쫓겨난 모든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찌그러졌던 그들을 엘리트 집단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오래 길 잃은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전시품으로 삼을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시온산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너 예루살렘 주위를 배회하며 초라한 판자촌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너는 내 과거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딸이 왕국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멸망의 날처럼 울부짖느냐? 지금도 너에게는 왕이 있지 않느냐? 아마도 그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보구나. 내가
출산 중인 여인처럼 몹시 두려워하는구나. 딸 예루살렘아, 계속 몸을 비틀고 비명을 질러라. 사실 지금 너는 출산 중인 여인과 같다. 너는 머지않아 성을 떠나서 벌판에서 지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바빌론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에서 잃었던 것을 그곳에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새 삶을 주시고 내 원수들의 소나귀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때를 지어 너를 치고 있다. 이방 민족들이 말하기를 그녀가 쓰러지면 발로 걷어차라. 그녀를 짓밟아라. 시온이 땅바닥을 기는 꼴을 보고 싶다 한다. 저 신성 모독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그분의 밀을 타작 중이시며 그분의 금을 정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딸 시온아, 발로 서라. 타작을 받아 쭉정이를 털어버리고 정련을 받아 불순물을 빼어버려라. 나는 지금 너를 아무도 범할 수 없는 민족으로, 사악한 민족들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불전차로 다시 만드는 중이다. 너는 그들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성물로 드릴 것이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바칠 것이다. 5장. 그러나 딸아, 지금은 희생당할 준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준비를 하여라. 우리를 포위한 저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욕보일 것이고 동네북처럼 그를 두들겨 팰 것이다. 그러나 너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아, 작은 마을인 내게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벼락 출세해 지도자 행세를 하는 자가 아니라 뿌리 깊은 명문가 출신이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남의 집에 맡겨지겠으나 마침내 진통이 끝나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흩어졌던 형제들이 고향으로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지도자는 우뚝 서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계시된 하나님의 위엄으로 목자와 같은 통치를 펼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집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며 온 세상이 그를 존경하리라.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들, 행여 깡패 같은 아시리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 강토를 짓밟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 그들이 제 분수를 깨닫고 짐을 싸서 돌아가게 만들어 우리가 그들을 장악할 것이다. 우리 목자이신 그분의 통치가 사방으로 뻗어가 아시리아까지, 니무롯 같은 다른 이방 나라에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 목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오랜 원수와 새로운 적들을 막으시고 우리 강토를 침략하고 유린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정선되고 정화된 야곱 무리는 민족들 가운데 우뚝 솟은 존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되리라. 여름철 내리는 소낙비와 같아서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며 어림잡거나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리라. 그렇다. 정선되고 정화된 야곱 무리는 민족들 가운데 우뚝 솟은 존재가 되리라. 짐승의 제왕, 양떼 속을 활보하는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너를 막아설 자 아무도 없겠고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해진 내 앞에는 더 이상 맞설 적이 없으리라.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포고다. 전쟁이 그칠 날, 전쟁이 사라질 날이 오고 있다. 내가 너희 군마들을 도살하고 너희 전차들을 부술 것이다. 너희 진영과 요새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종교와 흑마술을 거래하는 암시장을 없앨 것이다. 너희가 조각하고 주조한 신들을 박살내고 남금 모양의 기둥들을 잘라낼 것이다. 세상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자기 일과 자기가 만든 것을 경배하던 행위는 이제 끝이다. 나는 너희가 숭배하던 섹스와 권력, 산당을 뿌리 뽑고 하나님과 맞서던 것들을 모조리 멸망시킬 것이다. 치솟는 진노를 발하여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사악한 민족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아멘.